원수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올라가리까 하면 올라가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 뽕나무에서 발소리가 나면 기습을 해라. 다 하나님이 하셔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다 잊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 사이클이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평안케 하시면 다시 또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서 구하기 힘든 수입제 고급나무예요. 이것으로 다윗은 자기의 집을 지어서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당시 하나님은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그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백향목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천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휘장, 장막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의 생각이 망령된 생각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소가 뛰자 우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보호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사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어쩌면 다윗도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평안한 궁에 거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휘장 안에 그러니까 천막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망령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손댄 것에 대한 징계를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렇게 보인 것처럼 어쩌면 다윗도 지금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다윗도 살짝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린 듯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집이 있어야 살고 좁은 집보다는 더 넓은 집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집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집이라는 이런 사물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윗의 생각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린 죄에 해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단 선지자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윗 왕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 4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것은 다윗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나단을 통해서 하실까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너무 상대방이 소중하고 함부로 하기 뭐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중간에 세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랑할 때 함부로 가서 사랑해? 요즘은 그냥
유치부 어린이들도 지가 좋으면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에 내가 직접 주지 못하잖아요. 수줍어서.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주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대면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직접 가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전해주라고 하고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주지 못하고 전해주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모든 말을 직접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나단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키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할 말을 하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어땠어요? 뭐만 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쓰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유 기특해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대부분은 다 뜯어가잖아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딸을 이렇게 보면요, 지 신랑이 쉬는 날은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그리고 지 신랑이 없을 때만 뭐 쉬어야 되고, 우리 투표하는 날도 쉬는 날이고, 애들이 어린이집 안 갔잖아요. 어린이집 안 가면 이제 둘을 다 케어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전화가 와요. 엄마 뭐해? 그리고 오란 얘기예요. 와서 같이 봐달란 얘기예요. 그런데 쉬는 날은 없어요. 오늘은 이제 지 신랑이 쉬는 날이에요. 전화 한 통화도 없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냥 니들끼리 잘 살아요. 그러다가 신랑이 없을 때만 불러요.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거 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우선 드러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저기에 때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어? 기특해라.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행동을 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기특하네. 어떻게 또 엄마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지금까지 복을 주면, 능력을 주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성공과 명예와 자기 치장과 자기 이름 내는데 빠른 게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목동 하나를 택해서,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 하나를 택해서 왕이 되게 했더니 그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는 이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끌어내던 그날부터 나는 집에 살지 않았어.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도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다 이렇게 다 두루두루 살피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셨다고요. 그런데 7절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은요, 누가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누가 텐트 속에 있는 나를 한 번이나 기억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장막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이 텐트 속에 있다고 마음 아파하거나 나를 생각한 인간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그럼 그거 막 먹고 또 뭐라 그래요? 이것만 먹으니까 신물이 난다고 그러고 마늘이 생각난다 그러고 애굽이 생각난다 하고,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흡족해 하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순종하는 한 날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치 않은 분이세요.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늘 이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직접 하지도 못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단을 찔러서 하세요. 그 전까지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라. 무슨 소리가 나면 나가라. 나가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단계에 와서는 하나님 직접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좋으신데 직접 하기가 우리 하나님도 쑥스러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아유 기특해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